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2차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보복으로서 바벨론 멸망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포한 바벨론이 황폐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벨론을 나의 소유를 노력한 자라고 부르심으로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들이 선민을 침략하여 약탈한 것과 직접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그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문제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했고 이러한 하나님께 순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혐오하셔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비롯한 무수한 악행을 저질러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곤 하였습니다. 먼저 아수르는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얼마 가지 못하여 급속도로 쇠락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남유다를 삼켰습니다.
바벨론은 미친 듯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자기들의 통치 아래에 두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소유인 남유다를 삼킨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에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보복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포위한 자들을 향하여 바벨론 공격을 개시할 것을 명하시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선민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0절은 바벨론 멸망과 병헬될 선민의 회복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민을 핍박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선민들을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록 바벨론이 선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약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동하거나 지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인본주의적이고도 이기적인 탐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벨론이 악한 탐욕으로 유다를 침공하고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을 침공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일들을 저지른 것은 유다는 물론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한 선민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이루신 후 그들을 심판하여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이 허용하에 악인들에 의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악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악인의 핍박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를 분별하며 흐트러진 마음, 어그러진 삶의 면모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천지 만물과 사람의 생사화복,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 남긴 자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어떤 특별한 가치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과 한량없는 은혜에 입각해 우리를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남기실 자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남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기신 자들임을 이 새벽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